오늘 에스라 9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따르면 에스라가 처절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칩니다.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까지 미쳤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고백을 합니다. 회개할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죄의 심각함을 통렬하게 아뢰며 회개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라고 시작되는 그 고백은요, 에스라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고 또 주님 안에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기쁨을 누리고 합니다. 근데 그때요, 우리가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라는 이 말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께 나아갈 때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전환점을 갖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에스라가 그 회개 중에요,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라는 것을 상기하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잠시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잠시 동안 얼마를 남겨두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자기 죄성을 알지 못하면 나는 됐어.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라는 자기 확신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는 이 잠시 동안 얼마를 남겨두어, 이거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지금은 또한 잠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회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짧은 순간을 허락하셨는데 잠깐이나마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우리가 얼마나 질긴 죄성을 가진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좀 이런 기분이 들어요. 고달픈 삶을 살다가 잠시 주님께서 하루 이틀 쉬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숨을 내쉬면서 주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시간을 이렇게 잠시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삶의 효과가 있을까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하여 겸손해지게 됩니다. 에스라의 지금 이 말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지나와 보니 다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도 담겨 있고요,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도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은혜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불완전한 은혜인가, 이 좀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려 버리는가에 대한 인식도 담겨 있어요.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남은 자로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 인식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은요, 에스라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돼요. 그 마음이요, 주님 앞에 근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신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중간에 보세요. 이렇게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이건 모두 주님의 은혜이시죠.
또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에스라는요, 바벨론의 그 종살이를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잠시나마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눈이 밝혀져 종살이하는 중에 조금 소생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신들이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늘 기억합니다. 바벨론의 일을 나는 잊지 않는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끝까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고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불완전성을 이야기한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결국 죄성을 가진 인간의 이 연약함, 이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주의 완전하신 은혜도 저버리고야만은 사람들의 이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 우리가 이제 조금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요. 마치 자기 혼자 온 세상에 은혜 다 받은 사람인 것처럼 막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 은혜 받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 기름 부으시고 지금 이 조금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겸손한 의미. 주님께서 조금 소생하게 하여 주셨는데 마치 그것을 그냥 자기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교만해져 버리면은요. 은사 다 받은 것처럼 교만해져 버리면 참 고치기 힘들어요. 은혜로 받은 은사로 교만해지면은요. 참 고치기 힘들고 돌이키기 힘들어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왜냐면 자기에게 기름 부으심이 남아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에스라가요. 그런 마음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주님께 숨통 조금 튀어 소생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구절에 보세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소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것을 성전에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잠시 동안 받은 은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남게 하신 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남기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렘넌트의 개념이 다 있습니다. 남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겨졌을 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잘나서 남은 게 아니에요. 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했던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있어요. 그 렘넌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거룩해서 남은 것처럼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수업 중에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냥 남은 거야. 그게 기억이 나요. 그냥 남은 거야. 제가 그 당시에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냥 남았다고 하시지? 그런데요, 그냥 남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남기신 거예요. 뭐 대단히 뭐 우리가 막 거룩하고 남은 자가 뭐 대단히 주님 앞에 막 엄청 홀리해가지고 아 너는 남길만해. 성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너를 남길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는 순간 우리는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내가 홀리하니까 7천 명 중에 나를 남기신 거야.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우리를 잠시 소생시켜 주시고 성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성전에 두시고 울타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묵상해 보면은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또한 예배를 일으키면서 왜 타락했는가에 대한 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주님께서 그 포로 생활 중에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세우게 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특별해. 그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묵상하다 보면 이 구절이요. 굉장히 많은 걸 조명해 줍니다. 이런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교만한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은혜를요, 한 번에 다 풀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 해석을 잘해야 되는 내용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주님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요, 조금씩 조금씩 주세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신약에 보면 그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내가 내 자녀에게 주는 걸 어떻게 해? 너한테 주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이거 진짜 모욕감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좀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이 인정하는 게 자기 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거 조금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인인데 주님께 지금 잠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그런 마음이에요. 당연히 은혜를 받지 않는 거야. 은혜 주시는 건 당연해. 나는 그렇게 거룩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건 당연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구절이 굉장히 묵상이 깊은 구절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기셔서 성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있게 한 것은 주님께서 잠시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신 그 은혜인 것을 제가 압니다. 참, 이 에스라가 마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겸비하는 태도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성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붙들어 주세요. 이건 우리 수요일 날 나눴습니다. 흉패가 그렇게 제사장의 가슴에 고정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 나눴어요. 성도의 견인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그 은혜의 사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사람의 죄성은요, 그 주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당연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새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몇천 년 동안 은혜를 받아서 타락하는 게 아니고요. 잠시 숨통이 틔어진 그 은혜의 순간에 타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은혜 조금 받으면 그만 교만해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걸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 고백합니다. 이건 또 다른 회개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생각을 정말 사로잡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고백하는 또 다른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아직 바벨론 포로 중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경험하셔야죠. 혹은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잠시 은혜의 타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이게 다가 아닌 것을 인지하셔야죠.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깊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조명받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베푸신 은혜가 있사오며 또한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가 있사온데 우리는 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잊고 있지 않은지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경외함으로 받기 원하나이다. 은혜 받은 자가 교만하여지는 이 허망한 결론이 없도록 은혜의 때 우리의 심령을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